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 15번째, 천국의 주거 환경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갈 천국에서는 어떤 집이 주어지는지, 또한 각 처소에 따른 집의 형태와 부대 시설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천국에는 낙원부터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의 몸을 장막집에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온전한 영체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비유했지요. 곧 육의 생명이 끝나면 육의 몸은 썩어져서 무너지지만 영혼은 신령한 영체를 입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 외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는 정금과 각종 보석인데 그 중에는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재료도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이 되지요. 이러한 천국집이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 단위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는 집을 받습니다. 천국에서는 육적인 혈연 관계가 없고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 영적인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에 따라 서로를 섬기며 공경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였더라고요. 천국에는 성별 구분이 없다. 성별이 없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천사들과 같이 성별이 없다. 근데 남자 여자는 있죠. 구분은 되죠. 성적인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확연하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됩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개인 소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남자 천사인데 이게 확연히 여자 천사는 머리가 길어요. 웨이브가 쭉 있어서 길고 남자 천사는 단발이에요. 딱 봐도 남자다. 얼굴이 좀 윤곽이 남자 같고 여자는 또 부드러워요. 여자 천사는. 그 남자 천사가 꽃다발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려는 그런 모션을 구름으로 확연하게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남자 천사가 저한테 매일 꽃다발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름이 여기서는 해가 지고 뜨고 함으로써 하루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만 천국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행복하게 바쁘게 아이들과 저는 주로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남자 천사가 와서 꽃다발을 저한테 딱 줘요.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잠시 떠올리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바빠요. 천국에서도 바빠요. 다 각자가 바빠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바쁜 게 아니고 행복한 가운데 할 일 없어서 따분해서 이 땅에서도 시간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돈은 있고 시간은 널널하고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오락 같은 걸 취하고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따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역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성장하기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서 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집안에 본인이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일을 하고요. 그래서 남자 천사가 딱 꽃다발 갖다 주면 저한테 근데 마침 이 비슷하네요. 아네모네 꽃이었어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아네모네 꽃을 저한테 이제 주는 것을 구름으로 너무 확연하게 구름 형상으로 보여주면서 영감으로 알려주시면서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으셨죠. 따라서 낙원에는 개인 소유의 집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어요. 다 받아 누렸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니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상급은 다 까먹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들이시는데 낙원 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영원히 초원이나 숲 등 자연 속에서만 머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원에도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서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있지요. 낙원에 있는 이 공공 건물 안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서 쉬는 작은 방들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며 쉬는 큰 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가 쉬는 방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쉬는 사람이 마치 자기 방처럼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꾸밀 수가 없으며 오랫동안 머물며 독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을 까먹었다는 그것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자기 방처럼 자기 취향에 맞춰 꾸밀 수 없으며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다 받아왔다는 것이 뭐냐면 어딜 가도 자기 취향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 뜻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남의 의견 상관 안 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또 남편은 아내나 자녀들한테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또 그와 같은 것을 반복을 했지요. 이 땅에서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기 방처럼 꾸밀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사랑만 갖고 가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아예 없지는 않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건데 내가 누군데 그러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며 독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보자 대심판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는 천국 갔겠지. 어마어마한 목사님. 그런데 아니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제가 지금 차마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그분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이제 유튜브상에 많이 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흠모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의도 조씨 말고. 근데 지옥이에요.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보인이었어요. 인본주의였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했고. 그래서 차마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천국의 백보자 대심판 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며 독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독차지한다는 말 있잖아요. 어디 가도 본인이 독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도 독차지, 뭣도 독차지. 은근히 성도들도 독차지, 그 독차지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 독차지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공공 복지관 같은 데서도 독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워줘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그리고 앞자리 양보하잖아요. 늦게 왔는데 어떤 예배든 어떤 행사든 본인이 이제 뭐 저는 이제 대가리라고 표현을 해요. 주니까 그런 사람은 자리가 그런데 천국에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는 앞자리 차지했잖아요. 윗자리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가서도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접받는 대로 대접해줘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상자에 앉는 거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고 배려하면서 전혀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따분하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도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낙원은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따라서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집니다. 이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는 낙원에 비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행복은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러면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어떤 형태의 집일까요? 바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입니다.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것은 아니라 정금과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것이지요. 1천층의 집에는 계단이 없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형태의 집 안에는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어서 주인이 처음 집에 들어설 때는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집안의 전체적인 빛깔과 색상, 내부 구조와 구석구석에 장식된 각종 소품들이
자신의 마음에 꼭 맞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있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부터는 개인 집이 주어지되 집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서 꾸며져 있으므로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며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위안이 넘쳐납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제 뭐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벤트를 베풀어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동물이라든가 식물 등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동영상 찍지만 이 땅에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화판 저 그림 그리고 싶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들이 쫙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화판이라든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음에 품어요. 그래서 손만 딱 대면 손이 이끌려서 그림을 착착착착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딱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거는 좀 이렇게 더 첨가하면 좋겠는데 하고서 주님이 터치 한번 딱 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이니까 생명의 손이 거기서 빛이 확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 주님이 저와 주님 같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는 주님과 저가 마음이 동해요. 어떤 마음? 이걸 누구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그렇게 통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들이 이제 분주해요. 바빠요. 어느 집에 가서 전령이 가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신방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이제 천사들은 그 그림 그린 거 그걸 예쁘게 포장하고 또 황금마차 대기하고 또 빰빠라 빰빠 음악대 막 신이 나는 겁니다. 천사들은 신이 나가지고 막 온 행진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댁을 가는 거죠. 그런 행복함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2000층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입니다. 주님 주기 좋아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저는 또 하나님께 더 영감을 주시고 또 그래서 또 넓게 펼쳐지면 또 그림을 또 그리고 그 행복함 좋지요. 아멘. 이 땅의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의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며 2000층의 집이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2000층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갖기 원한다면 호수가 주어지고 무도회장을 원한다면 무도회장이 주어지지요. 따라서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집에 있는 부대 시설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2000층에서는 각자 소유한 것이 다르므로 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지요.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요. 2000층에 있는 집들의 특이한 점은 문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지요.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온 문패에는 마치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 같은 천국 글씨로 집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전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자랑과 영광이 되도록 그 교회 성도들의 집 문패에는 교회 이름도 함께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2000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라고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3000층과 새 예루살렘 집에는 문패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특한 향이 집 자체에서 흘러나와서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의 빛도 각기 다른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향과 빛을 발하지요. 3000층의 집들은 2000층 집은 그렇고요. 3000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100만 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은빛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으며 호수 안에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요. 2000층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만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지만 3000층에서는 골프장, 수영장, 호수, 산책길,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은 모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집에 가서 함께 이용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1000층이나 2000층의 집에 비교하면 실로 파격적인 대우이지요. 이러한 집과 시설들의 재료가 모두 정금과 각종 보석들이니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2000층과 비교할 때 그렇게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3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3000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는 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우선 규모적인 면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할 때 3000층에 있는 집은 60 정도이지요. 가령 3000층에 있는 집의 대지 면적이 60만 평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대지 면적은 100만 평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이 가장 작은 집이 100평이에요. 100평.
그런데 3층에 가장 큰 집은 60평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3층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해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보다 못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요. 새 예루살렘의 집에 대하여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과 온유함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새 예루살렘의 크고 아름다운 집을 기업으로 받아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되고 보배로운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